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0번째 시간이면서 기드온 이야기 3번째 시간, 부제로는 300용사, 기드온과 300용사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한 번에 응답하지 못하고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제물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제물을 흠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군대를 불러 모았어요. 그 군대를 불러 모으는 장면이 사사기 6장 하반부 뒷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불러 모아서 기드온이 불러 모은 군대 미리 말씀드리면 32,000명의 군대가 기드온에게 모여지게 됩니다. 그 32,000의 군대가 기드온이 먼저는 아비에셀을 불러요. 나팔을 불렀더니 아비에셀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기드온의 지파죠.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살피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기드온이 다른 이름으로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별명,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그 여룻바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누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느냐, 아세라 목상을 찍었느냐, 그러면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아스의 집에 와서 그것을 따지고 요아스의 집에 있는 제단과 목상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은 아비에셀 족속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전쟁에 가장 먼저 기드온과 함께 나서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나니 그 아버지,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아비에셀 족속, 그 가문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그 족속과 더불어 함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대한 집안의, 가문의 도전으로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마침내는, 결국에는 그 아버지 요아스가 돌아온 것처럼, 그 가문 아비에셀 족속이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의 가문도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드온에게 가장 든든한 측근 용사들이 되어서 그들이 함께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야에 진을 치고 미디안의 연합군대,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함께한 연합군대와 대치해 있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으로 하여금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용사만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300명을 거느리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7장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7장 전체를 오늘 좀 간략하게 다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기드온과 함께하는 군대는 일찍이 일어났다. 이것은 결단하고 일어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롯셈 근처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모레산 앞쪽에 미디안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대치 상황입니다. 그 대치 상황 속에 이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군대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말씀드리지만 미디안 군대는 8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모여진 군사는 3만 2천 명입니다. 대략 4대 1 정도의 싸움이에요. 미디안이 4, 이스라엘이 1. 그러면 불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너무 많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2절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잘 싸워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한 거야 라고 너희들이 말할까 봐 안 되겠다. 너무 많다.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3만 2천 명에 물어본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쟁에 나오긴 나왔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냐? 떨리는 사람이 있냐? 괜찮다. 괜찮아. 돌아가. 지금이라도 집으로 돌아가면 용납해 주겠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갔다. 두려워 떠는 자들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갔다. 그러는데 여러분 참고로 길르앗산은 성경의 오기, 잘못된 표기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며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당신의 성경책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내 손에 들려진 성경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번역본이고 사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사본이 권위를 얻는 것은 사본마다 다 너무나 치밀하게 똑같아서 이 정도면 정말 신뢰할 만하다 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라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길라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산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은 요단 서편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라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길보아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보아산의 오기, 잘못되어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길보아산이라고 보고 길보아산 아랫자락에 여러 샘들이 있는데 그 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롯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롯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떨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샘에서 이 샘 곁에 있는 사람 가운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먼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13만 5천 대 10,000명, 13.5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롯샘 곁에서 내가 시험을 하겠다. 그래서 하롯샘 곁에서 시험을 하는데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물을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샘물을 먹는데 갈증에 허덕이던 군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물가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파묻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 마치도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다가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수돗물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받아서 먹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수도꼭지에다 안에 입을 그냥 들이밀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튼 300명 그리고 나머지 9,700명. 하나님께서 9,700명을 돌려보내게 하고 300명만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0명으로 이 미디안 13만 5천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00명을 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용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300명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 300명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300명이 왜 선택을 받았나,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쓰시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로서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다. 군대용으로 사주경계, 사방을 주시하고 경계하는 태세로 머리 쳐박고 먹는 게 아니라 사방을 둘러보면서 살피면서 물을 마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하롯샘에 와서 하롯샘이 그냥 조그만 하나의 샘이 아니라 샘과 샘이 연결되어 있는 큰 샘의 무더기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10,000명의 군대가 물을 마시는데 적군이 대적이 저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10,000명의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경계병으로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눈이 활짝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몇몇만 경계병으로 세워도 돼요. 나중에 보면 미디안 군대도 경계병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병을 세우면 될 일이지 굳이 개인들이 다 경계태세를 갖추면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일리 있어 보여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수도꼭지에 입을 들이밀고 먹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의 사람들과 그냥 손으로 떠서 먹는,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지화해보면 무릎을 꿇고 벌컥벌컥 머리를 쳐박고 먹는 사람은 느낌이 속된 말로 상남자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은 느낌이 좀 이쁘게 표현하면 꽃미남 같은 야리야리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준비되어진 군인들, 용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약한 사람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쪽에 사실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300명의 용사에게 특별함을 부여하고 그들이 선택받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300명을 주님께서 남기신 것은 사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부를 때 32,000명이 싸우겠다고 온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 떠나가 했으니까 10,000명, 남아있는 10,000명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죽어도 싸우겠어 이런 마음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 300명을 남겨두신 것은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까봐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그래서 300명만 남겨두시고 다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300용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자분들은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르시죠. 스파르타 하면서 이제 아주 싸우는데 어떻게 갑옷도 안 입고 아무튼 우통을 다 까고 망토만, 붉은 망토만 입고 칼 들고 싸우는 그 스파르타 300용사를 다룬 영화가 2007년도에 개봉이 됐었는데 뭐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튼 재밌게 그 영화를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군대가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예요.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 크게 3대 전쟁이 있는데 테르모필레 전쟁, 마라톤 전쟁, 살라미스 해전, 이 세 가지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3대 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이 다리우스 1세가 그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를 침략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와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다리우스 1세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이야기 들어봤죠? 42.195km. 예, 도시에 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죽은 병사를 기리면서 그 운동이 스포츠가 됐는데 42.195km. 전쟁터에서부터 마라톤까지의 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수할 마음으로 다시 병력을 모으고 싸움 준비를 하다가 다리우스 1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이해를 해요. 그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병력을 뭐 기록마다 좀 다른데 한 30만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갑니다. 그 3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갈 때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 그리고 다른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그 도시국가들의 연합으로 그리스가 대항해서 싸우는데 맞서 싸운 군인 수가 4,0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스파르타 군대가 정병 300명이 앞서 싸우는데 그들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지나서 그리스로 들어가는데 그 그리스로 가는 길목에 큰 협곡이 있는 거예요. 아주 좁고 긴 협곡이 있는데 그 협곡, 좁은 협곡을 지나가야만 그리스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협곡만 지키면 된다 하고 협곡에 서서 싸우는 장면이 영화화되어진 것이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크세르크세스가 스파르타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레오니다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항복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랬더니 항복하지 않고 그 사신을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어떤 트라키아인이 이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페르시아 군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전쟁을 하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쏜 화살이 하늘을 덮어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스파르타 사람 디오네케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트라키스에서 온 손님이요, 그대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메디아인이 태양을 가려준다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소.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쏜 화살이 하늘을 덮을 정도다.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 그러면 야, 감당이 안 되겠다.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늘에서 싸울 수 있겠네. 하늘을 가렸다면 그늘에서 싸울 수 있겠네. 이게 뭐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죽더라도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의 모습이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과장이 많이 되어 있지만 결국 4,000명의 사람들이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이 협곡에서 다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용사들입니다. 죽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내가 가장 앞서 싸우겠다. 나에게는 이 싸움의 명분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이게 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용사들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싸우겠다고 남았고 두려운 사람 떠나라 해도 떠나지 않고 남았고 남아있기 때문에 용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이 용감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0명은 13만 5천 앞에 300명은 아무리 저항해도 이겨낼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300명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승리가 그들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300명의 용맹한 용사들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이것도 어려운 싸움인데 13만 5천 대 1만 이거 불가능한 싸움인데 13만 5천 대 300명 3만 2천 명 중에 다 떠나고 300명 채 99% 이상 떠나고 1%도 안 되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대산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가능성이 제로다. 남아있으니까 1%잖아요가 아니라 그들은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남아있는 3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음식을 드립니다. 염소와 그리고 무교전병과 국을. 그런데 국을 쏟아붓게 하고 그 젖은 음식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어 밀 때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기드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300명의 어떠함, 300명의 용맹함, 300명의 결단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모든 승리는 내게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합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은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기드온의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기타 등등 하고 언급한 것처럼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이야기해놓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이 표현이 기드온에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연약한 중에 있었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전쟁에 능하게 되어졌다. 이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용사로 세워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3번 내 몸에 가시를 거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게 바울인데 자기 몸에 가시를 거두어달라는 하나님 앞에 간곡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 잘났지?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너 참 결단력 있고 대단하다. 충성되다. 너를 써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이해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셔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의 정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약한지,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 내가 얼만큼 없는지를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이 어떤 만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내가 밥 먹었는데 밥값 10,000원을 대신 내줬어. 어이, 하나님 땡큐. 이 정도겠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좀 목돈으로 도와주셨어. 하나님 땡땡큐. 이렇게 반응하겠죠. 내가 큰 빚을 졌는데 나는 도무지 이제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대신 감당해 주셨어. 그러면 오 할렐루야 땡땡땡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그것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의 마리아랑은 좀 다른 결이에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말을 합니다.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예수 선지자가 당신의 발을 그 여자에게 맡기지 않았을 텐데 라고 속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향유를 붓고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많이 사함받았기 때문이야. 많이 받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자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마음 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약한지를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2,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우게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줄여 300명을 남긴 것은 그들 가운데 가능성이 1%가 남았다, 1%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가능성 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그들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그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300명을 남겼어요. 그런데 300명을 남기라는 이야기에 기드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착잡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순종을 하기를 했는데 남은 게 없네.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따라오긴 따라왔는데 내 손에 들려진 걸 보니까 이걸로는 도무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다시 재확신을 주시는데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내려가기가 두렵냐? 만일 두려워하거든 뇌부와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한번 염탐해봐라, 살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이 브라를 데리고 부하를 하나 데리고, 부하 이름이 브라예요. 브라를 데리고 내려가서 미디안 적진 텐트에서 이렇게 귀그려 듣는데 마침 그 텐트 안에 사람들이 둘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참 희한해. 무슨 꿈인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미디안의 텐트를 쳤는데 미디안의 텐트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을 얘기하는 거고 미디안은 우리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드온의 손에 붙여줬나 보다 라고 해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텐트 밖에서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여기고 돌아와서 싸움하자 하고 300명을 데리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용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네가 두렵냐? 그렇다면 한번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 확신을 심어주세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제 확신을 주신다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기드온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기드온이 요청했어요. 여기 계셔보세요. 나를 부른 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이스라엘 평야에 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양털을 타작마당에 놓고 이 양털은 젖게 하시고 마당은 마르게 하시고, 두 번째 한 번 더 시험할게요.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마당은 젖게 하시고. 거듭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이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눈치채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하고 기드온을 보내서 꿈의 이야기,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도는 위험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기도는 담대히 300명의 무리지만 그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땅끝으로 나가는 일은 불가능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셔서 기도원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반복해서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는 교훈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확신의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소실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 본문 앞에서 제가 실수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깨달았죠? 여러분 은혜 받았죠? 여러분 결단했죠?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솔직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했으면 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이 구하지 않았거든요. 확신을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확인해봐 하면서 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확신을 붙잡고 일하고 있지만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제게 제 확신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순종하고 있지만 거듭 재확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도에게 대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내세요. 이 한마디 목회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고 담대히 일어서세요 라고 한마디 거듭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이게 필요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능하면 이 말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의 이야기는 그랬죠. 제가 억지로 끌려가는 아주 그냥 끌려가는 기도원의 모습인데 그러나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 속에 떡 한 덩이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의 텐트를 쳐서 쓰러뜨렸다. 미디안의 텐트는 미디안을 상징하는 것이겠고 이 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떡인데 이 보리떡이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열매가 보리 추수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보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맥주 감사절이 오늘 사실은 7월 첫 주예요. 근데 이제 이 보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좀 꿈의 해몽에서도 기도원의 칼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왔다라는 표현에 이 한 덩어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첼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특이하게 써놨어요. 첼룰 해놓고 가로 열고 첼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모음이 달라서 우리말로는 첼릴 모음이 다른 것 같은데 자음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건데 첼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첼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니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돼요.
다른 데서 어떻게 썼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어떤 말이냐면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리떡이 첼일이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인가 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혹은 굴러온다라는 표현에서 썼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랍어 가운데 비슷한 말이 하나 남아있는데 아랍어 가운데 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말라 비틀어진이라는 뜻이에요. 뭐 정확하게 그 말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라 비틀어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 해석을 그냥 일부러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의미가 그런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한 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이고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 덩어리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극대화되는 표현이거든요.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냥 물을 떠서 핥아 먹었다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 표현의 앞에 수식어를 표현하기를 개처럼 핥았다는 거예요. 개는 이방인을 뜻하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아주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개처럼 핥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개처럼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인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그것이 미디안을 친다는 것은 정말 아무 볼품도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드온이 반응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300명을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15절부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데 기드온이 꾀를 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용사가 되는데 15절에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용사로 세워서 기드온이 참 용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탐하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일어나 가서 싸우자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용사답죠.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고 격려하는 기드온을 만나게 되고 16절 이하에는 기드온이 이제 전술을 내게 되는데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눕니다. 100명씩 나눴겠죠. 그리고 그들의 손에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그리고 허리춤에는 나팔을 차는 거예요. 반대쪽 허리에 칼을 찼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손에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순간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흔들며 그들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팔을 꺼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나서 싸우고 하다가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은 도망갔다라고 8장 10절에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에서 기드온과 300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팔 분다고 횃불 흔든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드온이 이제는 전쟁의 지혜를 얻은 것인데요. 군대 규모가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쇄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데 일반적으로 군대와 군대가 싸움을 할 때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뭐 우측 돌격, 좌측 돌격 그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신호를 보낼 때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팔 수가 몇 사람이면 돼요. 몇 사람이면 몇만 명에게 신호를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팔 수가 지금 300명인 거예요.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300명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뒤에는 30만 명의 군대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이 많은데 나팔 소리만 듣고 보면 나팔의 규모로 볼 때 그들 뒤에 있는 군대는 어마어마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횃불을 드는데 이 횃불이 일제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불을 우리처럼 딱 켤 수가 없으니까 항아리 속에 감췄다가 항아리를 깨뜨려서 불이 일제히 나는데 세 군데서 사방에서
불이 막 일어나는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미디안의 군대가 그 숫자가 많고 낙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횃불을 흔들 때 낙타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낙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하솔의 군대 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이 낙타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낙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기 진영 안에서 막 해치고 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분 때가 언제냐면 이경 초 미디안의 초병들이 교대 근무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초는 우리 시간으로 표현하면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예요. 그때 나팔을 부니까 그때가 어때냐? 교대 근무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군장하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군장하고 근무소로 가는 사람들이 껌껌한 중에 하는데 갑자기 막 불이 불고 나팔이 불고 나팔이 울리고 막 낙타들이 뛰어다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깜깜한 중에 저쪽 편에서 보니까 칼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도 칼 들고 있고 저놈인가 보다 하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는 친구끼리 서로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의 군대는 용사들은 300의 군인들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디안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그들이 불고 있는 나팔이 원어에는 우리는 그냥 나팔이지만 원어에는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을 씁니다. 양각 나팔이에요. 이 쇼파르라는 나팔은 희년을 알릴 때 그리고 축제를 알릴 때 절기를 알릴 때 부는 나팔이에요. 제사장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초체라라고 하는 나팔이 있어요. 이 나팔은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영을 꾸리고 진영이 일어나고 이동하고 할 때 하초체라라는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은으로 만든 나팔입니다. 전쟁에서 쓰는 나팔은 은나팔인데 지금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이 불려진 게 여호수아서 6장에 가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이 양각 나팔이 불려집니다. 성을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전쟁의 나팔 하초체르가 아니라 절기, 희년,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는 나팔인 쇼파르라는 나팔이 불려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기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전쟁인 거예요. 이 쇼파르, 그들 가운데 있는 희년의 해방의 나팔이 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너 누구 편이야? 그랬더니 네가 내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명령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면 전투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투력을 상실시킵니다. 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 이야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32,000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전투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니라 이 300명은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증언해야 될 증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노래해야 될 찬양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잘나서 쓸만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 나팔을 부실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라고 이 300을 용사로가 아니라 증인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사사기의 이야기를 제가 손이라는 모티브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아직도 두렵냐? 아직도 염려되냐? 하며 기도원의 어깨를 토닥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연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내가 더 확신을 줄게 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 공동체의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등을 두드려주며 너는 할 수 있어,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